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신약성경 19면쯤에 있습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거나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애를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사탄이 통치하는 그 사람의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 저주가 그로 하여금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며 보여주고자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복음서 가운데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 몸이 아프게 되고 여러 질병을 얻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자 그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것을 사복음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대가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성령이 통치하시자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 여러 기사들이 보여주고자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단지 아프던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적을 기록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의 모습들임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이 세상이 회복되어서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들로 이 사복음서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여러 기사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되어지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뭘 들었냐면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놀라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이 땅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말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일이 눈앞에 일어나자 그들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런데 이걸 옆에서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적을 뭘로 비하하고 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지금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귀신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하게 행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 앞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현장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왜 귀신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하하며 공격하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가장 존경받았고 자신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자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들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현실 속에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제거되면, 예수님만 사라지면 자신들이 다시 예전의 그 권위를 회복하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해서 이렇게 싸우던 사두개인들과조차도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모를 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부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비유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을 거역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성령을 거역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통치해 가십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저주에 사로잡혔던 이 세상이 성령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어지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날 때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 성령의 역사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난 것에 대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막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거부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방해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들이 바로 사탄이 앞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내 삶이 이제 사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거부되도록 하는 가장 극심하게 일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인데 이러한 세력에 앞장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사역이라고 비하하며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장차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사역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구원, 이것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잘못된 교리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통치를 거부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자행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대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이러한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또 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인천중앙교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